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의 물고기 잡는 이야기들은 두 번에 걸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는 그의 생의 시작, 예수님이 제자로서 소명을 받을 때에 한 번 있었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다른 이야기인데 같은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그래서 어쩌면 복음서 기자들에게는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서 이 물고기 잡는 이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가 아니고 베드로 자신에게는 더더욱 말할 것이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고요한 절망에서 황홀한 기쁨으로, 좀 시적인 표현이지만 절망, 기쁨, 우리에게 다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들, 두 반대되는 개념이고 이 두 가지가 모든 인생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절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보면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고 내가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대하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하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어부들은 밤새 그물질을 하고 나면 그물을 정리를 하고 다음 날 또 고기 잡을 준비를 합니다. 그날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으니까 고기를 따로 모을 일은 없었을 것이고 그물을 찢긴 것은 기우고 걸린 것은 뜯어내고 해서 다시 저녁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이 그 고기잡이 현장 게네사렛 호수로 오셨습니다. 혼자 오시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는 기적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당황이 됐을까요?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동네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다 아는데 창피하기 짝이 없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황당한 요청을 하죠. 베드로의 배 위에 훌쩍 올라타시고는 배를 좀 띄워달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한두 번 만난 적은 있죠, 동생을 통해서. 그래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성을 알고 있고 존경받는 선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어부의 배에 올라타가지고 뭐 띄워라 말아라, 아니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아무튼 오늘은 그 예수님의 요구에 조금 더 다른 말씀이 없고 순종을 해서 배를 띄우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길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청중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내용은 나와 있질 않은데 그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다시 깊은 데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요청에 베드로의 답변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주여, 주여 아니라 선생이여 그랬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내가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단어가 이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씀 그럴 때 맨 먼저 나타나는 사건이 창조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가라사대 있으라 있으라. 이 말씀이라는 것은 곧 창조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없게 되는 이 창조 사건이 이 말씀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인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창조 이전의 상태를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표현했고, 빛이 있고 나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까 혼돈은 질소로 잡히고 공허한 것, 텅 빈 것은 무언가 꽉 차 있는 있음으로, 그리고 캄캄함은 밝음으로, 빛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 말씀이라는 것은 길게 보고 앞뒤로 좀 더 넓혀서 보면 바로 창조 사건을 일으켰던 말씀을 그가
붙잡고 의지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가 되면 거기는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라. 천지를 창조하신, 태양을 있게 만들고 우주가 있게 했던 그 말씀에 그가 순종했을 때에 창조 사건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에 빈 그물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베드로에게 창조의 기적을 일으켰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또 다른 창조가 일어났다. 무슨 창조가 일어났죠? 그날 없던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없고, 이게 창조 아닙니까? 창조 사건이죠. 뭐가요? 창조물인 물고기 떼들이 움직인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칼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전혀 공상에 지나는 그런 얘기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일 것이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낮이 되면 얕은 곳에 있는 것이 물고기 본능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질서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물고기들이, 그것도 한두 마리 지나가다가 정신없는 물고기가 잡힌 게 아니라 수백 마리 물고기들이 어떻게 깊은 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자리에 물고기들이 몰려든 것은 물고기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게 창조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창조를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창조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에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움직이고 베드로도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새롭게 깨닫고 보고 발견했다. 그래서 제가 유레카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주에 사용했는데, 베드로가 발견한 예수님 두 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내용인데, 물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임을 알았고,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생각도 알고 계시다는 예수님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는 물고기 떼가 순종하는 것. 베드로가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언제 무슨 고기가 어디쯤 있는가를 몰랐다면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무슨 고기가 있고 어디쯤에 몇 시쯤에는 고기가 어디쯤 있는지 잘 알고 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하나도 잡히지 않았던 거. 그런데 정말 엉뚱한 곳에서 잡혔는 걸 볼 때에, 야, 이건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짐작은 저는 그것이라고 정합니다. 야, 물고기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나 보다. 저기 이 시간에 물고기가 있을 수가 없는데, 내 지금 이 바다에서 지금 얼마나 몇 년을 지금 물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이 시간에 그 자리에 물고기가 있을 수 있느냐. 물고기 떼가 순종했다고 그가 믿지 않았을까 하는 좋은, 아주 기분 좋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그날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 베드로의 눈에는 물고기가 보인 것이 아니고 누가 보였느냐? 예수님이 보인 겁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돈밖에 안 보이고, 또 돈이 보인대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날아가는 돈이 보인다 그러더라고.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밖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물고기, 어부들에게는 물고기밖에 안 보이겠죠. 뭐가 보이겠습니까? 자기의 가장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들만 눈에 보이게 되어 있는데, 빈 그물에 한 마리 고기가 없는 빈 그물을 바라보고 난 다음 날 기적적인 물고기를 바라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눈에는 물고기가 들어온 게 아니라 누가 들어왔느냐?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발견한 거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저분은 우리와는 정말 다른 분이다.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의 물고기 떼도 저분의 명령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걸, 그 조금 더 좋은 믿음에 과장을 하면은 저분은 하나님이다. 그걸 나중에 알았죠. 16장에 가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알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빈 그물이 채워지는 그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빈 그물과 고기 잡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베드로가 발견한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야 되고 그분을 발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발견한 예수님 어떤 분이 있었습니까? 바로 저런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기쁨 대신에 뭐가 있었냐?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한 마리 물고기 못 잡았고 그 다음날 엄청난 물고기 잡았으면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빈 그물이 가득 찬 것을 보고 베드로는 오히려 놀라고 두 번째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 때는 예수님을 호칭하신 것이 선생이여 그랬습니다. 이 선생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로 하는 호칭이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에 잘 붙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사건을 전후로 해가지고 선생이라는 호칭이 주라는 호칭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놀란 마음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더 이상 선생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거죠. 정말 이분은 주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거의 그분의 신성을 그가 이해할 만한 그런 고백으로 지금 베드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이야기인데 우리 모두 인생들에게는 이 절망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용히 찾아옵니다. 밤새 아무도 모르게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만 알고, 아니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어쩌면 한 가정에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부모의 절망이라는 것이 있고, 남편이 알지 못하고 아내가 알지 못하는 나만의 절망, 나만의 고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 없이 이 세상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죄인들은 이 절망이라는 걸 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질서이고 원리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목과 같이 황홀한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다가온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이분이 누군지 정확하지는 않아도 선생이라는 호칭에서 주라는 호칭으로 바뀐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시각이 분명히 달라진 것만큼 틀림없죠. 아무튼 하나님하고 관련된 분이시겠다, 이 정도는 그가 알았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건 자체가. 그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난 뒤에 나를 떠나소서, 이유는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이 아시다시피,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당신이 보시다시피 제 속에 정말 엄청난 죄가 있다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라는 말도 되지만 당신 앞에 제가 있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하는 고백도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발견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베드로가 두 번째 발견한 게 무엇이냐? 자기를 발견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존재인이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황홀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망이 황홀한 기쁨이 되는 데는 많은 물고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조용한 고요한 찾아온 그 절망이 황홀한 기쁨이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의 발견만 있으면 되고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지 못하면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의 이 절망, 찾아오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만약에 나의 절망을 해결해 줄 것 같으면 물고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가 않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 그것이 있으면 인생의 절망이 끝나겠고 슬픔이 끝나겠다 싶어서 그걸 찾아가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참 황홀한 기쁨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빈 그물이 채워지는 기적이 아니라 닫혀진 너희들의 눈이 열려야 된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고, 그 예수님을 바라본 눈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존재, 무능한 존재라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한날 밤 빈 그물의 절망을 베드로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뭘 주시기 위하여서? 황홀한 기쁨을 주시려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오늘 성경 이야기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더 감동적인 내용을 우리가 추론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사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야기 보면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정확한 해석은 그렇습니다. 아담을 흙의 먼지에서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흙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먼지라는 단어도 다 같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흙에서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영어 성경은 조금 원문을 가깝게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흙이라는 단어와 함께 먼지.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이름이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이라는 말이고, 아담의 이름이지만 아담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 아담이 어디서 나왔냐? 흙에서 나왔다. 그래서 아다마가 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에서, 아다마에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은 이유는 너의 존재가 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더 비참한 표현으로 흙의 먼지에서, 흙이 있으면 그 흙 위에 먼지가 있죠. 훅 불면 날아가는 그 먼지, 사람은 먼지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범죄한 이후에 너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이 말 자체,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 또 우리가 아담하라는 흙에서, 그것도 흙 위에 있는 먼지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정말로 가치가 없고 흙에 지나지 않고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이제 이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휴먼, 그래 영어로 휴먼, 맨이라고 말하죠. 휴먼이라고 얘기를 하죠. 휴먼이라는 말할 때에 우리가 사람을 왜 휴먼이라고 말하는가? 결국은 이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휴밀리티, 이게 이제 겸손하다 또는 험블하다 그 말이죠. 인간은 흙이라는 말이고, 휴먼은 휴밀리티,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이 한글, 영어, 히브리어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인간됨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담,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아다마입니다. 흙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먼지에 불과하다. 지금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어부인지 모르겠는데 배를 한쪽 가지고 있으면 지금이나 그때나 제법 살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인간 베드로는 어떤 존재냐? 그냥 아다마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한, 그 더 나아가서 죄인에 불과한 자, 그걸 베드로가 알았다는 것이고, 인간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 이름 자체가 휴먼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인간,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1차적으로 가져야 될 나의 나됨, 내가 누구인가,
나는 아담아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먼지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휴밀리티,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먼지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먼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먼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새롭게 창조되는 중이었습니다. 누구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절망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절망한 적이 있으시죠? 그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경제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절망할 때, 특별히 이민자들의 이 절망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좀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는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절망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까? 우리 내 개인의 삶도 그렇고 사람이 인생이 다 절망이라는 걸 살고 먹고 살아가고 절망을 경험 못하는데 왜 절망이 올까? 절망이 오는 통로가 뭘까? 세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본 것을 제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왜 절망을 느끼는지. 절망적 환경 때문이죠. 빈그물, 건강, 잃어버림,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이건 뭐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있는 절망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그 환경,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 때 자기에게 절망합니다. 그렇죠? 내 주변에 일어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가 절망하기도 하고, 그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뭐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뭘 원하는데 돈이 없어서 해주지 못할 때 무능력한 부모. 저도 기억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이 학용품을 사러 가야 되는데 학용품 사러 어디 갑니까? 스테이플즈 안 갑니다. 월마트 갑니다. 왜요? 싸니까. 월마트 가면은 쫙 진열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뭐 사오라고 리스트를 주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우리 하은이는요, 항상 가는 데가 있습니다. 찾는 데가 어디에 가서 보면 제일 돈 가격 싼 데 앞에 앉아 있어요. 그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왜 여기만, 뭐 여기 여러 개 있는데 여기 안 보고 여기만 보냐고 하면은, 지금도 제가 그 사진 안 해보면 아빠 우리 가난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 뭐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런 경험을 살아왔죠. 무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이게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절망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입니다. 무능력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망의 몸에 거하는 자다. 큰 질병이라도 걸려보면요, 그리고 좀 더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이것이 절망의 세 가지 원인.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인간이 절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죽음에 대한 무서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나야 뭐 살 만큼 살았는데 죽어도 천국 갈 텐데 나는 죽음이 별로 안 무서워. 그건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얘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만큼 공포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인간 세상에 슬픔이라는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슬픔은 죽음입니다. 뭐라 그래도. 그래서 이 절망이 내 주변에 있는 환경도 절망의 원인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나의 무능력도 절망의 원인이 되지만, 그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체, 나의 실체, 죄인됨, 사망의 몸. 그래도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라도 있고 어떤 느낌이라도 있는 것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다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다니고 하는지라도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함이 없고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원인들, 절망의 원인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틀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절망에 대한 세 가지 반응. 첫 번째는 절망적인 그 환경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내가 못나서, 또는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내 팔자가 사나워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절망의 문제를 그냥 그렇게 훌쩍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참 안 됐죠. 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는 도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망, 고통을 어떻게 도피를 할까?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피할까요? 잊어버리려고 하죠. 어떻게 잊어집니까 이게? 술, 좀 더 심하면 그보다 더한 거, 이런 걸 가지고 피하려 합니다. 절대로 맞닥뜨리를 하지 않고 그 절망이라는 환경, 고통이라는 것이 오면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스스로 못 잊으니까 억지로 어떤 외부의 약물에 의해서, 외부의 도움을 스스로 얻어서 그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참 불쌍하죠. 그래서 술에 딱 취하고 나면 잠시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딱 깨고 나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냐는 이 절망의 환경 속에 또 자기가 몰입되고, 이게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자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문제를 이제 스스로 해결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학위도 따보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도 해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해가지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한국이든 미국이든 사람들이 또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하고, 대통령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 몇 퍼센트,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갈 거기를 목표로 해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 가난 문제, 이거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같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세 반응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3분을 다 얘기를 하겠죠.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또 실제로 알지 못하는 거 도피도 아닌 것 같고 해결해야죠, 스스로. 근데 이게 3번이 어쩌면 제일 위험합니다. 왜? 안 되면 더 큰 절망입니다. 두 번째, 되었을 때는 어떡하냐?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만큼 어렵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세상에 주는 모든 메시지이지만, 절망 앞에서, 절망이라는 단어를 죄라는 단어로 한번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인간의 죄 문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당하는 절망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영웅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삶을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죄 문제 인간이 스스로 해결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절망의 문제 인간이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더 큰 절망이냐? 아니요. 그때부터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조용한 고요한 절망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1, 2, 3번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나는 빈 그물입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빈 그물인 상태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조용한 고요한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느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해야 될 고백이 있기 때문인데, 그 고백이 뭐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무능한 자입니다. 내 스스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당한 기대감이고, 베드로는 다행히 그렇게 예수님께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빈 그물이 아니었으면 그날 예수님을 만날 일이 없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만손의 기쁨으로 절망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릴 이유가 도무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보고 자기를 보았을 때에,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고백했을 때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고 약속이다.
베드로가 이제 이후로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이제 이후로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 고기 못 잡고 이제 빈 그물이 채워졌는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가 유능한 고기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말의 의미를 그가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반응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그가 이해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겠죠.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고기도 버려두고, 그날 잡은 고기 회도 한 번은 안 떠먹은 것 같고 매운탕도 안 끓여 먹은 것 같아요. 그냥 있는 채로 다 버려뒀습니다. 좀 아까운데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집에 그냥 생활비라도 좀 보탤까, 뭐 그런 복잡하고 미련 같은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왜 그랬을까요? 황홀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분이 자기를 찾아오시고 내가 그분 앞에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난 뒤에 그는 빈 그물이 채워져도 경험할 수 없는 큰 기쁨, 빈 그물이 조용한 절망을 가져왔다면 가득 찬 고기는 그에게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되고 자기를 발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해주었고, 그리고 그에게 하늘의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에게는 황홀한 기쁨이 있었는데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도 말했죠. 바울도 말했죠.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가난한 한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쟁기질 하는데 보배가 들어가 있는 이 박스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당장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이게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버리는데 주저함이 있겠습니까? 누구랑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루를 넘기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 밭 살까봐, 주인이 그 보배 발견할까봐 기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팔아. 그 팔아버릴 때에 다른 사람들은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있는 집도 팔아버리고. 아니요, 황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남이 보지 못한 보배를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고 신앙이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황홀한 기쁨이 없는 이유,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 내가 아직도 하늘의 보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들은 적은 숫자이지만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지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가 봅니다. 오늘 조용한 절망의 순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가십니다. 절망의 환경,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망의 환경을 만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물과 고기들을 다 버려두고 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한 하늘의 보화, 황홀한 기쁨을 그가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절망의 순간들이 보배신 주님의 부르심이고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절망의 순간에 어김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황홀한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 희망이라는 단어로 써도 좋겠습니다. 소망, 희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를 끝내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 핍박 중에 있는 사람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원하는 것이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소망으로 찾아오시는 이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도 절망 가운데서 황홀한 기쁨을 주시기를 위하여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